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반. 그치? 오늘 본문을 딱 아시고 그냥 배반, 정답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이 상당히 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배신 당해본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평상시에 나를 믿어주고 칭찬했던 사람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자신을 까는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면 얼마나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치를 떨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런 사건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교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도 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배신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떠나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과거에 다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과장을 해서 약 90% 이상이 과장을 한 거지만 이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기 시험 들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 인간관계 때문에 특별히 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의 이런 그 관계를 보고 상당히 우리가 충격을 받죠.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들을 막 칭찬하다가 돌아서서는 막 까더라. 교회에서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면서도 뒤로 돌아서서는 호박씨를 까더라.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늘 목사를 흉보는 이 일을 한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어떤 사실들을 안다고 하면 며칠 동안 아마 밥을 못 먹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정말 그 사람을 보기도 싫어할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심정이 아무리 예수님이셨지만 십자가에서 미리 돌아가실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의 배반도 아셨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쉽지 않으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을, 이 사건을 좀 더 재구성을 해보면 사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읽다 보면 약간의 시간적인 또 우리가 한쪽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약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올 때 검과 망치를 들고 찾아왔죠. 그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너희들이 누구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하니까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던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니까 또 그리스도를 찾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내가 그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만 잡아가고 나와 함께 있는 이 제자들은 그냥 두어라고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러 왔어요. 이 입맞춤을 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미리 그 잡으러 온 사람들과 신호를 짰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자들 중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인 가룟 유다의 그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입맞춤을 하러 오는 가룟 유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성경에는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칼로 가지고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결박을 했는데, 이때 제자들이 다 도망을 했어요.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옷이불을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입고 있다가 잡혔어요. 근데 이 옷을 잡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니까 이 청년이 배 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갔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야바의 집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나스는 누구냐면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그 이전의 대제사장이 안나스인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사돈이 아니라 그 장인어른이었었어요. 그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다른 한 제자가 멀찍이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아마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 파악을 하려고 그 안나스의 집에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안나스의 집에서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막 찾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증언을 하는데 그 증언들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이 와서 대제사장에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물었고,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답답했던 안나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는 내가 이미 말했다. 네 입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하나는 앞으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것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사형을 선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을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메시아라면 내가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보라고 하면서 등을 세게 때렸어요. 만약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들 중에 누가 등을 때렸는지 맞춰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바로 안나스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바깥쪽에 앉아 있었고 추워서 다른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는데, 그때 안나스의 집에 있던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을 했어요.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부인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부인한 이후에 어디로 가느냐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가야바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도 앞문까지 따라갔는데, 이번에도 가야바 집에 있던 한 여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맹세를 했어요. 맹세하여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이게 바로 두 번째 부인. 그리고 1시간쯤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투리를 보니까 너도 예수 당원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마지막 세 번째 부인을 하는 그 순간 닭이 울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사복음서를 정리해보면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부인한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소설을 읽는 것처럼 삼사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내용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참 베드로 지조 없는 사람입니다. 응?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쫓았지만 한순간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내가 만약에 저기 있으면 적어도 부인은 하지 않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죠. 나 같으면 저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우리들 가운데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또 무식하기는 해도 다른 제자들보다는 의리가 있었어요. 요한복음에는 잡히시던 현장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도망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얼마나 급했으면 알몸으로 도망가냐 이거죠. 베드로는 적어도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자신이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따라갔다고 하는 점입니다. 모든 제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적어도 그냥 하는 말은 아니었었어요. 베드로가 노력을 했던 거예요.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안나스와 가야바의 집에까지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하면 어땠을까? 여러분들 이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는 배신은 잘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짓말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진실합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수많은 서원을 하지요.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많은 도전을 받고 새롭게 살아볼 각오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던가요? 베드로는 적어도 현장까지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도 전에 겁을 먹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자, 말씀 읽자, 모이자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적어도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자 하는 데까지는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 감동을 잊어버리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상황은 생각도 하지 말자고. 우리가 죽는 데까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적어도 베드로처럼 거기까지만 따라가도 저는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반응을 하잖아요. 이건 안 돼.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교회 밖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이자, 기도하자, 예배드리자 하면 딱 나오는 말이 바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베드로보다 나을 게 없다. 이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가 나구나. 나에게도 이런 배반하는 마음이, 배신하는 마음이 늘 잠재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가 베드로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처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고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미리 해주셨지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오른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자신만만했던 그의 과거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창피해졌고 부끄러워졌고 그 자신이 낮아졌겠습니다. 우리도 평상시에 내가 맞다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틀렸으면 얼마나 내가 겸손해지는가. 오늘 아이들이 그 스펠링 틀렸다고 지적을 하니까 얼마나 제가 겸손해지고 더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가 실수로 드러나면 잘못 알았다고 하면 내가 겸손해지잖아요. 나중에는 말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지잖아요.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느꼈을 감정은 바로 이런 것들을 넘어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배신자구나. 라고 하는 이런 감정 때문에 그가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늘 배신자입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는데도 나는 자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에는 이런 회개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런 회개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자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하면 나는 죄인이잖아요 라고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죄인인 것도 아시고 말씀을 자주 배신할 것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마음은 뭐냐면 그런 마음들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주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날 밤에 베드로만 배신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배반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면 베드로와 이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뭐냐면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러 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저는 이 말씀이 유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건 이 이야기를 듣고서라도 유다의 마음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너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하니?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없을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이 결정한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부류를 보는데 바로 이 대제사장들이죠. 이 대제사장들이 어떤 기회를 놓쳤느냐면 자신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막 찾았잖아요. 증거를 찾았는데 그 거짓 증인들의 이야기들이 막 서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잘못 알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 맞지 않는 걸 보면 혹 예수님이 하는 그 이야기가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봄직도 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그대로 이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누가 물건을 훔쳤거나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떤 말을 했을 때 기분이 무지 나쁘죠. 그래서 그 진위를 파악하는 가운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또 증거가 생기면 미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런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자기가 느꼈던 감정, 자기가 생각했던 그 결론을 가지고 끝까지 몰아붙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남의 이야기는 듣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상식 밖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들의 부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씀보다도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들. 성경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겨서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 정답은 다 알아요. 정답은 다 아는데 자신은 절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먹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내 자존심이, 내 감정이 용서 못하겠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회당에서 이 금전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이 문제에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거짓 증인들을 사서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완성하겠다,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사람들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해석을 합니다. 상대방의 진심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그렇게 느낀다고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혹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내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신중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그런 어떤
일들을 놓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 우리에게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 그렇게까지 화를 내야 되니?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너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음성을 듣고 갈등을 하고 또 갈등을 느낀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처럼 대제사장 그룹처럼 내가 결정한 것, 내가 하기로 한 것을 해버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음에 회개하면 되지, 일단 내 감정 표현해놓고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가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대답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를 쭉 하고 있는데 레위기서나 이 민수기서를 읽다 보면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미안하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말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를 더해서 보상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거나 화를 내면 100번이라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려야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입으로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진정한 회개는 그 자리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하는, 배상까지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안다면 차라리 갈등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의 달콤함보다 죄의 결과를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지, 주님이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안다고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달랐어요. 새벽에 닭이 울자 그는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닭 울음소리, 매일마다 매 새벽마다 들을 수 있었던 그 닭 울음소리였지만 베드로는 그 울음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큰 떨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닭울음 소리를 얼마나 무시하며, 이 물리적으로 들리는 그 닭울음 소리는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지만 우리가 자꾸 무시하잖아요. 교회 가야지, 기도해야지, 인내해야지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올려지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이태리에 보면 그 토리노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박물관에 보면 아주 희한하게 생긴 조각 작품이 있는데 앞머리는 이 머리카락이 풍성해요. 근데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이렇게 만든 그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이 바로 그 제우스의 아들인 카이로스의 동상이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신은 기회의 신이라고 신화에서 이야기를 해요. 기회의 신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건데 왜 이 카이로스의 머리가 앞머리는 무성하고 뒤에는 대머리인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모르세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을 때는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 잡기 힘든 것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의 신인 카이로스의 형상을 그렇게 사람들이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도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베드로에게는 이 다구름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기회를 놓쳐버린다고 하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는 자가 되고 영원한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기다리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닭이 우는 그 순간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 내 말 맞지? 너 내 말대로 3번 부인했잖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으셨을까요? 적어도 주님의 눈과 마주친 베드로는 그 주님의 눈을 통해서 주님을,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큰 잘못을 해서 정말 기가 죽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느낄 때,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몰아쳐서 죄의 뿌리를 뽑는 그런 부모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이놈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너희들이 말씀 때문에 갈등을 하니?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뒤로 돌아서서는 딴 생각을 품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너희들이 좌절하니? 내가 너를 보고 있잖아. 성령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쓰러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기를 원하며 각오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 번 더 녹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